오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내게 배우라, 이걸 배워라 하신 말씀이 3번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성경 책에는 없고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건 배워라 하시는 말씀이 3번 나오는데요. 그 3번을 가만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거기는 무엇을 배우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냥 나한테 와서 배워라. 나한테 와서 배워라. 그런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또 다른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중에 이따 읽겠지만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좀 배워라. 그런 말씀이십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33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이렇게 예수님이 배우라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에 3번 나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첫 번째로 예수님이 배우라고 하신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배우라. 어떤 무엇을 배우라는 게 아니라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과목이나 어떤 분야를 배우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배우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배워라. 어떤 사람에게 배우면 그 사람 이상으로는 올라갈 수 없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제자가 선생보다 더 크지 못하다. 목회자가 어떠하면 신자들은 그 이상 수준으로 올라가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이 우리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약에 목회자나 지도자로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만 배우다 보면 그 사람 이상 못 올라가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배워야 예수님에게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게 배워라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자신이 안다는 것을 내려놔야 배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대개 보면 내가 다 아는 사람, 요즘에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모르는 게 없어요. 대부분 다 알아요. 이제. 왜냐하면 워낙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누구든지 알기 때문에 웬만한 얘기하면 다 알아요. 며칠 전에 우리 함께 이렇게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이 한 분이 나는 지금 요즘에 막 물을 마셔도 소변이 안 나오는데 이거 뭐죠? 그러니까 거기 앉은 분들이 다 의사예요. 다 의사. 그건 벌써 심장에 문제 있네. 아니면 방광염이야. 빨리 뭐 해라.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의사가 앉아 있어요. 근데 다 의사예요. 그래서 여기 의사 선생님이 필요 없네. 보니까 다 의사들인데 다. 왜요? 그 정도 상식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 있다 그러면 다 당장 답이 다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는 시대인데,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거 갖다 놓고 질문하면 대답이 없어요. 왜요?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대답을 하라고 그러면 내가 제대로 지금 답을 할 수 있나?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주 겉으로는 다 똑똑하고
다 잘 아는 것 같고 야단인데 어제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그것도 꽤 이렇게 어눌한 소리로 전주에서 어떤 분이 전화를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됐네요. 또 끊어버려. 도대체 이 양반이 뭐라는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됐네요. 그러면 또 끊어버려요. 아마 우리 전도 책자를 보고 전화하셨다고 그러는데 다른 질문 안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맞냐? 맞습니다. 됐대 그러면 끊어버려요.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얘기를 했나.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라고 하는 그런 단체들을 겪어봤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죠. 또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가장 중요한 건요. 그대가 자기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지혜를 버리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울 때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갈 허락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먼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왕국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왕국은 은혜의 왕국입니다. 일단 보이지 않는 영역에 들어가라는 거죠. 영광의 나라가 오기 전에 먼저 은혜의 왕국이라는 그 왕국의 시민이 되고 들어와서 배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 영광의 나라가 임하는 거지 그냥 영광의 왕국을 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내게 배워라. 자신의 지혜를 버리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우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을 받아라. 이런 말씀. 그러니까 내게 배우라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나한테 배워라. 나를 배우라. 내가 가르치는 것을 배워라. 이런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전적이며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신다. 항복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맞서죠. 제가 전에 인천 지역 가서 전도회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한 분이 자기 남편 이번 기회에 성경 좀 가르쳐 달라고 신신 부탁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성경 공부하기 약속을 하고 앉았는데요. 아니 제가 말을 꺼내서 선생님 여기 성경에 보시면 하고 딱 하면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꺼내면 도대체 이분이 뭐 끝도 없이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고 그냥 잘라버릴 수도 없고 들어줘요. 그러고 나서 제가 좀 성경 가르치려고 한두 마디 하면 그런데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얘기 나오는데 또 한 30분 2시간 동안 제가 얘기한 건 10마디가 안 돼요. 이 양반 얘기만 막 계속 들어요. 아니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어야지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그날 이제 마치고 나서 저녁 전도에 마쳤는데 우리 오늘 영감님 성경 공부 잘 하셨냐고. 제가 잘 배웠습니다. 그분 지나온 얘기 오늘 2시간 동안 듣고 저는 딱 10마디도 못했습니다. 우리 영감은 아주 그게 탈이요. 누굴 만나든지 그냥 자기 얘기만 해요. 그냥 제가 그분하고 거기 전도회 하는 동안에 한 3, 4일을 만나서 성경 도저히 못 가르칩니다. 뭐 말 꺼내면 자기 얘기만 하는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또 나이도 드신 분인데 제가 자꾸 무시할 수도 없고 그냥 들어드려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났는데 마지막 안식일에 그분이 참석하셔서 제가 이번에 강사님한테 잘 배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뭘 배우셨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마 들어주는 거 배웠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죠. 나한테 배운 게 없어요. 제가 가르칠 수가 없는데 뭐. 그래도 들어줘서 고맙다고 교회는 잘 나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그런 점을 보면서 느낀 점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한테 배운다는 게 뭔지 그거 배운다면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제가 들어봐야 3일 동안 들어드렸는데 별 내용이 없어요. 사회생활 하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제가 나중에 듣고 나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하나도 정리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양반은 열심히 자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가서 배운다고 하는 말은 먼저 내 가지고 있는 얄팍한 내가 아는 거 내려놓으라는 거죠.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생애의 질서, 인격의 도야, 품성의 형성을 위하여 그대의 생애를 주님께 맡겨라. 그대의 목에 주님의 멍에를 매라. 이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다. 여기 쉽다는 말의 헬라어는 사용하기에 딱 맞다 이런 뜻입니다. 사용하기에 딱 맞다. 근데 제가 어제 사슴의 동산에서 우리 분과위원회를 할 때 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내보내시고 어떨 때는 또 70인을 둘씩 내보내셨어요. 그분들이 나가서 큰 능력 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그들에게 천국 복음 전파하라고 말씀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능력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는 그만큼 예수님의 능력을 가서 전하고 행사하고 아주 가는 데마다 아주 대단한 분으로 인정받았겠죠. 병도 고쳐주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선생님으로 인정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돌아와가지고는 여전히 지들끼리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웠죠. 오순절 되기 전까지는 나가서 전도 열심히 해놓고 와가지고는 또 지들끼리 싸웠어요. 누가 크냐 그러고 싸웠어요. 70일을 내보내셨는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 남았지 그 70인들은 어디 갔는지 나중에 이야기도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옆에 70인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했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분들 열심히 전도합니다. 씨 뿌리기도 하고 전도활동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해외 전도도 하고 많이 하는데 그거하고 품성 변화하고 이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열심히 전도해야 품성 변화된다고. 전도하는 거하고 품성 변화하고 이퀄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간대요. 대답이 여러 가지인데 제가 본 바로는 이퀄 안 됩니다. 열심히 전도 활동했는데 성질은 여전히 뾰족하고 날카롭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많아요. 그럼 품성 변화는 외적인 봉사 활동 심지어 설교 전도 뭐 다 해도 그게 품성 변화 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쓰세요. 그런데 품성 변화는 따로 있어요. 품성 변화는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자아가 깨어지는 개인적 경험으로 얻어지는 거지 전도 열심히 하니까 품성 변화 저절로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혹시 제가 드리는 말씀에 이의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제가 평생 겪어본 바로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쓰세요. 그 70명 열심히 쓰셨잖아요. 얼마나 이적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천국 복음 전파하고 그런데 여전히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니고 여전히 와가지고는 자기들끼리 그날도 서로 다투며 누가 크냐 그러고 했어요. 그래서 품성 변화와 복음 전도는 분명히 다 가야 되는 두 트랙이지 이거 하나만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사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 품성을 정말 예수님 닮아가도록 자아를 포기하는 훈련의 장으로 이끌어줘야 돼요. 근데 품성 변화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십자가 밑에서 한없는 사랑에 감동될 때 일어나는 것이지. 예. 그냥 열심히 나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면 그냥 그렇게 다니다 보면 나도 예수님 닮아갈 거야. 아닙니다. 네. 그건 경험에서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셔서 아실 거예요. 품성 변화는 정말 예수님의 은혜의 물결이 한없이 나를 막 쌓는 경험. 그래서 정말 그 은혜의 바닷속에 내가 들어가서 왜 나는 이렇습니까? 주님 저를 새로 만들어 주십시오. 제 날카로운 품성, 제 모난 것 주님 깎고 다듬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 앞에 내어 던질 때 오는 경험이지 열심히 일한다고 변화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가룟 유다도 나가서 병든 자도 고치고 다 했다고 다 했어요. 왜냐하면 12제자 내보내서 다 했으니까 가룟 유다가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가서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그런데 주님과의 1대1의 관계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는 경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열심히 해도 하면서 물론 외적인 면으로 배우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경험에서 내가 마주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경험을 가져야 돼요. 또 내가 그분 앞에 자아가 한없이 낮아지는 거예요. 전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신학을 나오고 미국인 목사님인데요. 정말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품성이 잘 안 변화되더래요. 근데 어느 날 그가 말씀을 읽다가 갈바리에 대한 장을 읽다가 그냥 한없이 그냥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를 막 이렇게 에워싸서 감동시키는 그 감동에 그냥 막 눈물 흘리면서 십자가에 그런데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무려 3시간 반이 흘렀더래요. 그 십자가 은혜가 너무 그냥 자기한테는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나 같은 이 못난 인간을 주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 사랑, 왜 나는 그런 사랑이 부족할까 막 그러면서 그 감동의 물결이 밀려왔는데 나중에 떠보니까 그 3시간 반 동안 그 바다 물결 속에 잠겨있던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의 품성의 모난 점이 달라지더라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저도 평생에 그 몇 번 했어요. 한두 번, 한 두세 번밖에 없어요.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그냥 한없이 눈물이 나오는 경험. 주님의 은혜가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근데 왜 저는 아직도 이렇습니까, 주님? 그냥 감동이 그냥 밀려오고 막 눈물이 나오는 경험. 뭐 이런 경험들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막 열심히 다니면서 활동하고 봉사하고 막 일하면 저절로 변화되는 거 아니더라 이런 얘기죠. 아마 이건 어떤 이론이 아니라 경험에서 오는 이야기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라. 네. 그렇게 될 때 여기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루신 것처럼 사람들을 다루는 법을 좀 배워라.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나? 네. 근데 그리스도께서 다루신 때는 이 사람을 어떻게 대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너무나 거리가 멀고 부족하다 하는 것을 자신이 느끼게 되죠. 네. 바로 사도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 닮아간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나를 대하셨는데 나는 왜 이러지? 네, 그래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어떤 때는 참다가 그 사람 너무너무 어이없으니까 그게 뭡니까? 하고 한마디 탁 했는데 그거 가지고 상처받더라고요. 당신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고. 그 한마디에 상처가 가마시 딱 삐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네,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께로부터 배우고 또 배우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도대체 뭔지 그거 아주 간단한 말 같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말씀이 뭔지를 아니 딱 한마디면 되는데 그걸 배우고 또 배우는 그게 뭐예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해봐라. 그런 말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걸 배우라.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라. 예수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세 말씀을 쭉 찾아보니까 교리적인 면에 대해서 배우라는 말씀은 없어요. 제가 느끼는 점은 우리가 교리적인 면은 예수님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배워야 되는 것이지 교리부터 먼저 배우고 예수님 배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또 이제 다음 주에도 성경 공부하기로 약속을 좀 했어요. 근데 뭘 먼저 가르쳐야 되지? 내가 지금까지 잘못 가르쳤나? 내가 그냥 막 교리부터 먼저 가르쳤나? 어떤 분 만나면 안심, 하나님의 계명, 그 다음에 죽은 자의 상태, 뭐 이런 교리적인 것부터 먼저 가르치지 않았나?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을 먼저 배워라. 예수님을 먼저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그 다음 고등교리, 뭐 어려운 거, 뭐 성소 진리 다 배워도 그 다음에 배워야지. 그거 먼저 배우고 나면 예수님보다 뭐 때문에 예수 믿어요? 교리 가지고 붙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예수님을 배워라 이 말씀이죠. 자, 우리 두 번째 예수님이 배우라 하신 말씀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는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이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12장 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 여기 성경 주석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자비는 품성을 말하고 제사는 형식적 종교와 의식을 말한다. 그러니 형식적 예배나 종교나 모든 것 그거 말고 내가 품성 원한다. 내가 내 품성의 아름다움 원한다. 자비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상징하고 제사는 행함의 의를 상징한다. 그러니 그런 의식적이고 행함 뭐 여러 가지 외적인 것 그거 말고 내 마음을 달아. 내 품성을 내게 맞춰서 나를 배워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을까요?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의 거의 대부분이 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 부부간의 문제든 형제간의 문제든 이웃과의 문제든 교회 안의 문제든 모든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10분의 9는 무엇 때문에 생길까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10분의 9는 자신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생긴다. 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의 10 중에 9은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미덕을 바라보는 정신을 키우다 보면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은 점차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문제는 내 자신이 높아요. 내 자신보다 나를 높게 평가하니까 거의 맞은 문제가 뭐냐면 왜 너 날 무시해? 왜 내 얘기를 함부로 그래? 그런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큽니다. 전에 제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어느 학생들이 사이가 안 좋아요. 삐졌어요. 굉장히 그래. 그래서 물어봐요. 근데 너 왜 그러니? 왜 쟤하고 그래? 그러면 제가 내 말 씹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말을 씹었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그 씹는다는 게 듣고서 무시했다는 거예요. 듣고서 무시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을, 애들 쓰는 말을 몰랐다가 나중에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내 말을 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네가 한 말이 아주 중요한 말 했냐? 아니요,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말 그냥 한마디 했는데 듣고도 무시했어요. 그게 뭐죠? 내가 크니까 너 왜 나를 알아주지 않아? 그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문제들이 바로 왜 날 알아주지 않았냐? 왜 날 알아주지 않아? 나는 이런 사람인데 너 왜 날 알아주지 않아? 이런 말. 제가 전에 그 사업을 할 때 대구에 가서 어떤 분하고 딱 만났는데요. 명함에다 그렇게 많은 직함을 쓴 사람 처음 봤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지 명함에 앞뒤가 빽빽해요. 그래서 이 사람 명함 들어왔는데 그럼 직함이 몇 개냐 하고 봤더니 17개요. 직함이 17개요. 뭐 무슨 당의 뭐 위원장, 또 무슨 지역 협의회 뭐 무슨 위원, 또 뭐 어디에 뭐 위원 뭐 이래가지고 쫙 썼는데 도대체 그 사람이 나는 자기가 뭘 맡고 있는지는 아나? 17개나 되는 직함을 맡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다 뭐죠? 사람들한테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무시하지 마. 그거예요. 대개 명함 주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나 알아달라는 겁니다. 네, 나 무시하지 말고 나 인정해달라 이거죠. 근데 그걸 안 알아주면 어때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운함이 생기게 되고 그게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적 요인이 되는 겁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자신이 낮아지면 모든 문제들이 거의 다 해결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여 자아를 통제하는 교훈을 먼저 배우라. 이런 말씀이있어요. 제가 일단 좋은 말씀들을 꼬아보니까 오늘 종교의 참된 가치는 옆에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느냐에서 측정된다. 이 사람 믿는 종교가 얼마나 가치 있는 종교인지 하는 것은 옆에 사람한테 하는 행동이나 말 보면은 그 종교의 가치가 측정된다. 그래서 그대의 가정 생활에서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는 귀중한 교훈을 배워라. 참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특별히 저희 세대는 이제 그 부부간에도 뭐 사랑한다 이런 얘기하면 괜히 옆이 간지러워서 그런 말 해보지도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또 그런 뭐 연애 경험도 없고 그냥 중매에서 그냥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사랑한다는 괜히 입에 발린 말 같고 간지러워서 못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나는 너무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미안하다고 사랑한다 그랬더니 그거 안 하던 짓 하네. 그렇죠? 예. 그래요. 안 하던 짓 하네. 그래도 싫어하진 않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참 그분들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해도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싫어하는가 보다. 나 인정하지 않는가 보다 하는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중에는 사람들이 나를 다 알아주지 않아. 나는 아무도 친한 사람이 없어. 그런 외로움 속에 살다가 고독하게 신앙과 또 영성과 심지어 자존심마저 점점 상해 들어가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중요한 게 뭐죠? 우리 만났을 때 하나님 백성들 상대방에게
정말 다가가고 따뜻하게 악수하고 정말 반갑습니다 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 햇빛이 된다는 얘기죠. 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대가 만일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 것 같으면 그대는 종교 생활에 어두운 불쌍한 영혼들에게 그 빛을 반사해 줄 것이다. 그래서 낙심하고 의기소침한 영혼들에게 새로운 의욕과 삶의 활력을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종교 생활에 외적인 거 그거 다 중요한 거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과 자비가 그대의 마음에 있느냐? 이것부터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주 한마디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대가 만일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 것 같으면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못 입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주더라도 아깝지 않을 것이다. 제가 이 말씀 읽고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혹시 명절에 선물 받아보셨죠? 선물 받아보셨는데 이 선물 이거 많은데 이거 내가 다 가져? 그럼 우리 옆에 있는 누구 좀 줄까? 그러면 뭐예요? 이건 아까워서 안 돼. 이건 내가 써야 돼. 그럼 뭐예요?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하다 보면 제일 나중에 흔한 거 이 선물 그냥 저 사람 줘.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요. 자기가 준 선물이 돌고 돌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또 왔대요. 왜냐하면 그 흔한 식용유 세트를 선물을 받았는데 에이 이거는 나 우리 집에 흔해. 그러니까 제한반사 또 줘야겠다. 인사치레로 줬어요. 근데 그분이 받아보고 에이 선물 많으니까 이것도 저 사람 줘. 그 사람이 돌고 돌다가 나중에 줬는데 똑같은 틀림없이 표시까지 해둔 그 선물. 거기 왜냐하면 살짝 옆에다 이름까지 써놨거든. 돌고 돌아서 처음 선물을 준 사람한테로 도로 돌아왔어요. 그럼 뭐죠? 진짜 좋은 거는 내가 갖고 에이 이거 흔해. 이건 저 사람 좋아해요. 이번 명절에 그냥 인사치레 저분 줘. 돌고 돌아가죠. 근데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 같으면 주기가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좀 아깝죠. 근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못 잊는다면 내 사랑하는 영혼들 우리 이웃들에게 다 줘도 아깝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은 날 위해서 생명 주셨고 다 주셨는데 이까짓 거 나누어 주는데 뭐가 아까워요. 근데 아직 아깝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아직 내가 예수님으로 충분히 옷 입지 못한 것이다. 이거죠. 그걸 생각해 보니까 멀어도 한참 멀었죠.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아를 퇴위시켜 더 이상 영혼의 주권을 잡지 못하게 하여라. 퇴위가 뭡니까? 퇴위는 보통 왕이나 대통령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물러서는 게 퇴위예요. 네. 내가 보좌에 앉아 있는데 내 자아를 거기서 끌어내려서 더 이상 꼭대기에 앉지 못하게 하여라. 내가 올라가서 딱 앉아 있으니 이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섬기지 않으면 다 서운하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요? 이번에 우리 사슴의 동산에서 이제 작업교육자 모임들이 있는데 거기 은퇴 목사님들이 조기 은퇴도 있고 은퇴하신 분들이 몇 분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평신도가 되어 보니 내가 옛날에 목사 때 많이 잘못했구나 하는 걸 내가 느낀다. 전에는 어디 가든지 목사님 하면은 자기가 다 해야 되고 대접받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평신도가 돼서 가보니까 누가 날 대접해줘요? 누가 나 알아줍니까? 아하, 내가 옛날에 그랬구나. 오늘 그걸 그래서 사실은 그런 공과를 배우시는 분들이 사실은 더 좋은 교훈을 지금 배우시는 겁니다. 전에 못 배웠던 거 이제 배우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 거 배워야 되는데
근데 제가 제 자신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분 처지에 갔다면 그래도 모임에 갔는데 내가 그래도 전에 잘 나가던 목사인데 날 하나도 안 안아주고 누가 와서 뭐 순서도 안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러면 서운 안 할까? 에휴 100% 서운할 것 같아. 앞만 봐도 생각해도. 그러니 내가 아직은 멀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예수님 이제 또 배우라고 하신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3절. 자,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서 배우라 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현재 시대를 알아라 이런 말이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알아라.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날 세대를 보면서 좀 객관적으로 먼 위치에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는 좀 알아야 된다. 때의 징조도 모르고 때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도 모르고 내 인생이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아직도 잘 나갈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산다면 그 사람 배울 거 못 배운 사람입니다. 정말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내가 이 땅에 오래 살 것처럼 그냥 가지고 움켜쥐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그 뭘 못 배운 거죠? 내 인생의 가을이라는 걸 못 배운 거예요. 내 인생의 가을이고 이제 겨울이 가까웠고 이제는 내가 떠날 기약이 멀지 않았다는 거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이제라도 남들은 다 집 사가지고 아파트 올라는데 난 여태 이게 무슨 꼴이야. 그러니 이제라도 이제 또 좀 아파트 사고 뭐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거기에 마음이 키운다면 우리는 시대의 징조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들어가 살 거 가지고는 걱정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나 나중에 어디가 살지? 뭐 먹고 살지? 이 정도 차원이면 그건 낮은 차원이지. 이건 예수님이 마련해 줄 거니까 그건 염려하지 말고 뭐부터 하라? 그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살라고 그랬는데 여전히 내 차원은 나중에 내가 어디 가서 어떤 집에 어디가 살까? 이 정도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의 오심이 문 앞에 이르렀는데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것이면 그 다음은 뭐냐? 문 앞에 왔다는 얘기는 그 다음엔 들어가는 것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인데 왜 우리는 문 앞에 온 것처럼 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 하는 거 참 중요하죠. 참 전에 뉴스 보니까요, 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짓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년 전에 한 뉴스 보니까 중국에서 6살 난 아이가 쓰레기 더미에 쓰러져 가지고 막 비명을 지르고 있어서 보니까 누가 이 아이를 마취시켜 가지고 두 눈알을 빼갔어요. 그리고 쓰레기 더미에다 버렸어요. 산채로 두 눈을 적출해 가고 버린 거예요. 심지어 한 여성은 집에 욕조에서 젊은 20 몇 살밖에 안 되는 20대의 아가씨가 욕조에서 쓰러져 있어서 보니까 마취를 시켜놓고 심장을 잘라갔어요. 바로 그 다음날 죽었어요. 피를 흘려가지고. 무지막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언론 통제로 보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악한 사람들이 길 가는 사람까지 납치해가지고 장기를 적출한대요. 마취시켜가지고 순식간에 장기를 빼가, 눈알도 빼가고 장기도 빼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 통제가 아주 심각하게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야, 인간성이 아무리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지만 그 정도까지 됐는가라고 생각할 때 참 두렵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 뉴스를 본 게 몇 년 전인데요.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보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저께 우리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한 분이 미국에서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사과하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는 못된 짓하고 동성연애하다가 유황불에 심판받았는데, 오늘 사회는 동성연애만 아니라 동성결혼까지 하는데 이걸 아직 불을 안 내리고 계시니 그 사람들한테 사과하셔야 됩니다. 라고까지 했다. 왜냐하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하다 이거죠. 더 심하다. 지금 심각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삽니다.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보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살인사건이 났는데 범인을 못 잡고 여태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아가지고 온 사람들이 120건이 넘는다고 해요. 그 여러 해 동안. 그러면 한마디로 그 사람을 죽인 범인이 안 잡히고 여기 사람들 속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안 잡혔으니까. 분명히 잡혀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게 아니고 아직 범인이 안 잡혀서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멀쩡하게 옷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속에 살인범들이 100명이 넘는 살인범들이 활개치고 다니고 있는 사회라. 미국은 더 무섭습니다. 네. 이 정도로 지금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와 있는데, 나한테 그런 일이 안 오면 그만이다 생각하고 사람들이 점점 둔감해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 사회가, 이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사회가 어느 경점인지를 때의 징조를 보아라. 그 다음에 그대의 인간의 내 일생의 시점이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내 인생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에 자기 마무리를 안 하고 있어요. 내 품성이 아직도 날카롭고, 굉장히 그냥 정말 거칠고 막 그러면서 여전히 나는 선량하고 나는 모든 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저희 자신부터 그렇죠. 우리의 부족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는 영적 성장을 이루었는가? 자,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자라가라. 진행하라. on air. 이게 진행하라 입니다. go on. 계속 하라. 근데 우리는 지금 진행형인가 스톱 정체형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가 있죠. 예수님을 배우라. 예수님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을, 그분이 하신 방법 다 배워라. 그런데 또 가장 중요한 게 가서 형식이 아니라 품성을 배워라. 그 다음에 시대가 어느 시점인지, 그대의 인생의 경점이 얼마나 종점으로 치닫고 있는지를 배우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어떤 형식도 절차도 교리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배워라. 이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배우라고 하신 이 세
구절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래서 예수님을 좀 더 배우고 배워야 될 것부터 먼저 배우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